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성령 충만함의 특징,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이죠. 입에서 찬양이 끊어졌다, 그럼 내가 좀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틀림이 없어요. 찬양과 성령 충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당하는 장면이 20장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전 국가적으로 매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20장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러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 16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맞았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손과 발이 착고가 채워졌잖아요.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한 끼는 몸에 파고들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은 없고 처형당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요, 장가도 안 가고 복음만 전했어요. 교회만 세웠어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다 보장이 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만 해요. 그럼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야죠.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매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 울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자괴감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하지? 억울하게, 분통 터지게, 비참하게. 이게 뭐지?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질 않잖아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간수의 집안이 회개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누가 나 긁어도요, 조금만 나 힘들게 해도요, 조금만 일이 꼬여도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타격받아도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요, 금방 우울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예민해지기 좋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내적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중직자라고 해서 찬송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송하잖아요. 어제 드보라의 노래 앞부분을 다뤘어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인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승 이 이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애굽의 군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흑암을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쫓아가던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바퀴가 빠져나가고 어수선해져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자마자 홍해 물이 세력을 회복하면서 애굽 군대가 수몰해요. 그리고 나온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 마땅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 본인만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다른 이들도 찬양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다윗 얘기를 할게요. 다윗은 찬양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느냐? 시편 150편 중에 대다수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인생 밑바닥 박박일 때, 어리고 힘들 때, 사울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 동굴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진짜 별의 별 곳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찬양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라의 웬만한 것을 다 손에 쥐고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이때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생활비 나머지 그런 다윗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근데 감사하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거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본인 혼자 찬양한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요, 아예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듣게 하고 함께 따라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쏙 든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왕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역시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귀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니들도 찬송해. 그들로 찬송하게 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는 일들이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죠. 영적 권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상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전파할지어다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흰 나귀는요, 나귀의 몸뚱아리에 흰 점이 있는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나귀. 희귀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비싸요. 비싸.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재력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없는 흰 나귀를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소나타는 많잖아요, 그죠? 그랜저 많잖아요. 아반떼 많잖아요. 그런데 람보르기니를 뭐 수십 대씩 막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람보르기니를 탄 자들 이러면 좀 이해가 갈까요, 그죠? 포르쉐를 탄 자들 이러면 좀 이해가 갈까요? 하여튼 위치가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지도층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왜냐면 피조물이니까. 대단해도 피조물들끼리 중에서 대단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양탄자. 지금의 양탄자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카펫이든 양탄자든 잘 안 해요. 왜냐면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벌레들 좀 생기고 습기 차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안 써요. 그런데 옛날에 이 양탄자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만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 돈이 많다고 목에 힘주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돈 자랑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부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별 이렇게 큰 힘을 못 미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걷어가셔도 감사.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물질을 걷어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면은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비유이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일반 서민들은 찬양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구절도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도보 여행자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나기 같은 거 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힘들다고, 삶이 퍽퍽하다고, 지친다고, 쪼들린다고, 그럼 찬양 안 하고 입 삐죽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세상 한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길에 행하는 자들, 나그네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 흑인 영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어라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는데 월급 안 주잖아요. 죄다 생기는 수익은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얼마나 매를 맞아요. 죄 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느냐?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흑인 영가라고 그러잖아요. 니그로 스피철이라고 하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목소리가 쉬어서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흑인 영가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지금은 매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유 주시고 나는 그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움직였던 능력의 찬양이잖아요. 자, 11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이게 이제 찬양의 내용인데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활 쏘는 자들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활 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수시로 들리는 거죠. 왜냐면 전쟁에 아비규환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화롭다는 얘기죠. 전쟁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 대적들이 패배했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가나안 왕 도망가 버렸잖아요. 시스라는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 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평화로워진 그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원수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좋아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차별합니다.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기 둘이 있는데 하나는 되게 이쁘게 생겼고 하나는 놀랄 만큼 생겼어요. 이렇게. 누구를 더 많이 쓰다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가씨 때, 여러분이 총각 때 잘생긴 남자하고 좀 실수로 만들어진 것 같은 남자하고 있을 때 똑같이 두 사람이 실수했을 때 누구한테 더 너그러워요? 여러분, 남자들은 더 심해요.
이쁘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차별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것 없는데도 상대방이 엄청난 거부다라는 걸 알면은요, 괜히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구청장이 왔다. 아니면 이게 뒤에 노숙자가 왔다. 똑같이 대할 자신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구분을 안 하셔요. 그 공의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이 성문은요, 회합의 장소입니다. 또는 재판의 장소입니다. 또는 시장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 성문에 내려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것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요, 대적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2절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해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다 타락했을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들인 거, 호출한 거예요. 바락 장군 일로 오시오. 당신이 백성들 건너고 나가서 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오. 그랬더니 바락이, 이 대장군이 뭐라느냐? 싸움도 못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전쟁터 안 나갑니다. 이렇게 장군이 볼 때도 의지가 되는 사람이 드보라 사사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향해 뭐라 했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사실은요. 참 좋은 지도자, 멋진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드보라 같은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멋진 인물이에요, 멋진 인물.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찬양이죠. 자, 앞부분에서 바락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힘나게 탄 자들 찬양해. 너희 양탄자에 앉은 자들 찬양해. 너희 길에 행하는 자들 찬양해. 그 하나님 공의로우셔. 우리 성문에 이렇게 모여있게 해주셨어. 그리고 자기 영을 해서 다시 한번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도 찬양할지어다. 본인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도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라. 다른 사람도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처지, 형편, 여건, 사람들의 반응 따라서 감정에 널뛰기하고 감정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중직자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가 널뛰기를 하면서 이렇게 호적거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심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을 내게 명령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본인도 찬양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본인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본인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께 날마다 성전에 보입니다. 찬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로커리비 가이드 스위스보리비 마이다리알라 에비마이다리 케비보리 소리 케비마이다리 소리 케비마이다리 사라이다리 마이다리 카라마이다리 마이다리알라 로이다리 마이다리 케비보리 소리스보리비 카라마이다리 소리다리 마이다리알라 에비마이다리 케비보리 세비마이다리 케비보리 소리 케비 카라마이다리 마이다리알라 로소이다리 소리 케비보리 소리 케비보리 세비마이다리 마이다리알라 에비마이다리 셰비보리 코이스보리비 마이다리알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내 등열 안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레비마이다리 케비보리소리 케비 카라마이다리 소리 리바이다리아.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레비마이다리 소리 케비보리소리 케비보리소리 리바이다리아 이다리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로이드리비야 마이드리 케비블루 소리리비 마리아 로커리비 가이드리 케비블루 소리리 케비마이드리 케비블루 소리리비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드리 쉐비블루 케비블루 소리리 케비마 카라미드리 마이다리아라 로소이드리 쉐비블루 소리리 케비마이드리 마이다리아 로이드리 마이드리 쉐비블루 코르비드 마이다리아 사라이드리 마이다리 코르비 스물리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그리고 마지막 자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이기기 힘든 이 자아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마이더리 마이더리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맞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비더리 소이더리 케가르미를 마이더리 소이더리 쉐비마이더리 마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케비비더리 소이더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공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아멘. 에비마이더리 코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소이더리 케비가르미를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쉐비보이더리 소이더리 케비가르마이다리아 로이드 마이다리아 사이더리 쉐비보이더리 코이더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비마이더리 가르미더리 마이다리아 소이더리아. 때로 힘이 듭니다. 때로 지칩니다. 때로 수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때로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 또 삶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더리 마이더리 케비로리 소리리 케비가르미르리 마이더리 코르미를 마이더리 소르미르리야. 영안들이 이르리를 치여다. 에비마이더리 쉐카비마 카이더리 소리리 비마이더리 마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케비보이 소리야 라카이사이사이스토